오늘은 우리 로마서 1장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로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17절까지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이 로마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접했던 말씀이고 또 기독교 교회 사적으로 봤을 때 많은 영향을 미친 성경 말씀의 이제 하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라고 이제 옆에 이렇게 적어 놨는데 이제 보시면서 이렇게 좀 참고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은 이제 사도 바울이죠. 그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걸 봐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말렵에 한 AD 57년 정도 된다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말렵에 이제 이 고린도와 아니면 갱그레아인가 그쪽 고린도 지역에서 3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에 기록했다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인정하고 이제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치는 어떤 그런 시점에서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 이제 여기 로마서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짧은 한 구절에 이렇게 집약적으로 자기를 소개할 수 있다는 게 참 놀랍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랬어요.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예? 헬라어로 이제 둘로스라고 이제 얘기한 둘루스라 그럽니까? 헬라어 둘로스. 그게 뭐냐면 노예 이런 뜻이에요. 종이라는 그 말이 노예. 그러니까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다. 노예다. 나는 주인이 있는 사람이다. 내 주인은 그리스도다. 이 말이거든요.
나는 주인이 있는데 내 주인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기의 위치를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 자기의 위치를 알아요. 여러분, 우리 부인 자매님들 중에 우리 이제 우리 이제 웃고 있는 이연애 자매님, 이연애 자매님 남편이 누구예요? 예, 이제 강덕중 형제님. 그래서 늘 이제 강덕중 형제님 목까지 두목 하시느라고 이제 바쁘신데, 그러니까 그러면 강덕중 형제의 자매인 나 이연애는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인이라 그러면서 남편이 누군데요? 그러니까 글쎄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나 결혼했다고, 남편이 있다고. 그 남편이 누군데요? 그러니까 글쎄요, 강본데? 그러면서 이제 이러면 아주 이거는 이제 심각한 거지요. 그래, 자기는 종이다. 그러니까 종이다. 아, 그래요? 그럼 주인이 있겠네. 주인이 누군데요? 글쎄요. 이러면은 이제 문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나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된 자기 바울은 주인이 자기를 불렀는데 사도로 불렀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그래서 많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거죠. 바울은. 그러니까 주인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았고 주인이 나를 어떠한 목적으로 불렀는지도 정확히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미리 택했고 정해졌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을 입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핵심, 정확하게 어떤 자신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 자신의 어떤 위치와 자기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지의 어떤 목적과 자기가 그 주인 앞에 자기는 어떻게 주인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는지를 집약적으로 표현한 게 이 로마서 1장 1절인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복음은 이것이다 하면서 로마서에서 그걸 풀었단 말이에요. 로마서에서. 그러면서 로마서 이제 1장 2절에 이 복음은 그랬단 말이에요.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성경에 미리 약속되어졌고 이 복음은 그 1절에 2절에 이 복음은 그랬어요. 그렇죠? 이 복음은 그러고 4절 끝을 읽어보면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을 빼고 2절과 4절을 연결을 해서 읽어봤을 때 중간을 빼고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말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누가복음에서 천사들이 그 목동들에게 나타냈죠. 너희에게 전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한테 알리겠는데 큰 기쁨의 소식이 뭐냐면 다윗의 집에 왕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갖다가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복음은 복된 소식인데 이 복음이 뭐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는 다윗의 후손으로 그 후손으로 출생했다. 왜?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이것은. 그래서 다윗 집의 후손으로 출생을 했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출생했다 이 말이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야, 그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감동스럽죠? 예?
야, 조금 더 감동되게 말씀드려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오셨다. 와, 그걸 또 나를 위하여 놓으니까 조금 더 감동되죠. 예?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출생했다. 태어나셨는데 나를 위하여 오셨다. 이것은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1500년에 걸쳐서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을 해놨단 말이에요. 예?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가 아니라 이미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오신 복된 소식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죽음과 부활,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는데 복음을 구체적으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죽음과 부활, 그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나의 모든 죄악을 사했을 뿐만 아니라 사단의 권세를 파하고 정말 이 육체의 죄악의 모든 세계에서 나를 해방시키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다. 이게 복음이라고요. 출생도 복음이요, 십자가의 죽으심도 복음이요, 다시 부활하셨다. 이것도 놀라운 복음이란 말입니다. 다시 부활하셨다. 부활하셔서 부활의 생명을 나에게 주셨다. 나에게 주셨다. 그걸 이제 영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부활하셨다 이 말은 이제는 아담의 세계가, 이 육체의 세계가 끝이 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해놓았다. 이 일을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셨는데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고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을 입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강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 지내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이것이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인데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매여 있지 아니하고 자유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귀한 생명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 첫사람 아담의 세계가 끝이 나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서 거룩한 성령으로 인쳐져서 그 생명 안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고 그 생명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이것으로 이 일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다고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로마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는 거죠. 놀랍죠. 참 축복스럽고 너무 이게 사실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맛본 사람들의 인생들이 팍팍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 세계사의 어떤 역사의 흐름이 그 바뀐 사람들을 통해서 콱콱콱 이렇게 변화됐단 말이에요. 그 놀라운 세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구원을 오늘 구원 간증 시리즈로 계속 나오는데 저거 녹음할 걸 이 생각이 들으면서 저거 녹음을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원 간증. 그래서 카페에 올려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 그래 이제 저도 이제 구원을 받았죠. 23살 한창 때 구원을 받았어요. 보니까. 그런데 구원을 받기 전에 왜 사는지를 몰랐어요. 사람이. 살기는 사는데 사는 이유가 뭔지를 몰라요. 사는 이유가. 한번 TV에서 이렇게 보는데 그 당시에 이제 현정화, 탁구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현정화. 아세요? 탁구도 잘하고 제 눈에 보기에 얼굴도 예뻤어요. 그래 이제 탁구 잘하는데. 근데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이렇게 버스 기다리면서 안에 보니까 현정아 탁구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죠. 안에서 하니까. 근데 뭐 작은 공 하나 가지고 둘이서 그냥 정신없이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게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작은 공 하나 가지고 정신없이. 예? 그런데 그거 가지고 먹고 살더라니까. 예? 금메달 따딱하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치를 부여하면서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것들이 과연 저게 무슨 가치가 있을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게 저게 가치 있다고 부여하는데 저 가치가 과연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고 진짜 가치 있는 것인가? 인생은 왜 사는가? 공 하나 이렇게 잘 치려고 사는 것인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기타 잘 치려고 사는 것인가? 기타 잘 치려고 산다면 조금 아쉽지만 이 기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산다 그러면 조금 더 생각을 해볼 만해요. 이제 그러면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될 때 이제 이렇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보면 왜 사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나니까 이거다. 인생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구나. 거듭나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애벌레가 왜 존재하냐면 나비가 되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애벌레가 나뭇잎 많이 따먹고 있잖아요. 이게 뚱뚱하게 잘 먹고 잘 살라고 존재하는 게 아니고 애벌레는 때가 되면 나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섭리란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애벌레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난 첫사람 아담 안에서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과정이고 그것에 의해서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게 이렇게 쫙 풀어지면서 사람은 거듭나야 되는구나. 거듭나야 되는구나. 이게 가장 가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마땅히 영광스럽게 할 수가 있고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얼마나 놀랍고 축복이에요. 감사하다. 이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형제가 아니죠. 그때 이제 친구를 계속 전도를 했어요. 근데 구원을 안 받아요. 이 친구가. 한번 이제 또 예배 마치고 오후에 이제 시간이 저거 할 때 이제 그 친구 또 갔어요. 거기가 전도를 이제 한다고. 그래서 제가 한 말이 뭐냐면, 나는 인생으로 얻을 건 다 얻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도 다 얻었습니까? 조금 못 얻은 것 같습니까? 다 얻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었으면 다 얻은 거예요. 인생으로서는. 예? 아멘 안 해도 돼요. 아멘 안 해도 그건 그냥 사실이에요. 진리예요. 인생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그리스도 안에. 그래가지고 이제 난 인생으로 얻을 건 다 얻었다 하면서 이 친구한테 그 말을 딱 하는 순간 내 속에서 그럼 너 왜 사니? 또 질문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으로 얻을 거 다 얻었으면 살 필요가 없잖아요. 더 이상 얻을 게 없는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돼요? 그래가지고 왜 사니? 그러면서 속에서는 그럼 또 이거 또 왜 사는 거지? 하고 이제 의문이 생기지만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 계속하고 교회를 와서 조자리 그 위치에 조자리에서 예전에 이제 예배당 처음 오면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거기 앉아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거듭나서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오늘 친구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되는데 구원받게 해달라 그러고 전도하다 보니까 내가 인생으로 얻을 거 다 얻었다 그랬는데 그럼 이제 내가 왜 살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물었단 말입니다. 왜 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냐면 너는 인생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영생 안에서 사는 거야. 영생으로 사는 거야. 이 마음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애벌레로 사는 게 아니고 나비로 산다고. 영생.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학생이라는 옷은 입고 있지만 옷은 학생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주부라는 옷을 입었다 하지만 주부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나구나.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구나. 이제는 영생으로 사는 거구나. 영생으로 사는 거구나. 이제는 예전에 그 내 인생이 그 인생이 아닌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사는 거구나 하는 마음이 들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이 다 이렇게 잡히는 것을 보았거든요. 잡히는 것을. 여기 보면 자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로마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누구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 나는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입었다는 거예요. 좀 기분 나쁩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렇게 부름을 입었다니까 좀 예? 김자매님 저 강영재님 부인으로 이렇게 부름 입은 거 좀 기분 나쁩니까? 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서로 왜냐하면 봐봐요. 7절을 봐봐요.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그러니까 그 것으로 부름을 입었는데 뭘로? 사랑으로 부른 거예요. 사랑하심을 입은 거예요. 예? 여러분 모든 것을 버리면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만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됩니까? 예? 그 사람이 자기의 모든 걸 주고 나를 당신의 것으로 삼고 싶대. 예? 모든 걸 주고. 얼마나 그 사랑이 커요. 얼마나 그 사랑이 좋아요. 모든 걸 줬는데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야,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난 예수님 것입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큰 사랑을 입어서 되는 거예요. 그 큰 사랑을 입어서.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주어서 나를 사랑한다는 거야. 그리고 당신의 것으로 삼아서 모든 것을 다해서 나를 지키고 인도하고 복되게 하고 나를 축복되게 인도하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고 7절에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며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 뭘로 부름을 입었다고요? 성도로 부름을 입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입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은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단 말이에요. 거룩한 무리, 세상과 분별되어져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러한 거룩한 분리된 사람으로 부름을 입은 로마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그 속에 늘 머물게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나타냈을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이제는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세상의 수고와 염려와 고통과 그 속에 매여 사는 자들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고 성도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 거하는 자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바울 속에 비춰진 하나님의 세계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 네? 그죠? 로마에 있어, 이거를 이제 서울에 있어 이렇게 바꾸면 돼요. 알겠어요? 대전에 있어 뭐 이렇게, 예? 의정부에 있어 뭐 이렇게 말입니다. 예? 뭐 어디 또 있나? 광주에 있어 뭐 이렇게, 그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 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하고. 그 평강의 왕이신 주님 안에서 사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는 그걸 누릴 권리가 있고 권한이 있고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좀 건너가겠습니다. 1장 11절. 1장 11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11절.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바울은 로마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어서 경고케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냥 바로 본론으로 저기 넘어갈게요. 로마서 16장으로 가봐요. 로마서 16장 25절.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영원한 세계 전부터 갖추어졌던 건데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그 끝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은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장 11절에는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기를 원해서, 그래서 이들이 경고케 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예? 11절에 그랬죠.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그랬는데 16장 26절에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경고케 하는, 이게 뭐냐면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 이 복음은 영세전부터 감추온 거고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능히 경고케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능히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있고 평안 가운데 거할 수가 있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그 어떤 것에서 매이지 아니하고 세상과 분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로 살아가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단 말입니다. 아멘 됩니까? 예?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해 놓았다는 거지요. 자, 이 부분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부분으로 12장으로 가겠어요.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3절.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 이게 지금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같은. 그러면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려고 하는데 복음 안에 모든 게 있으며 복음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각 지체를 따라 나눠주시는 그러한 어떤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네? 그래서 다르다고. 지체가 각각 다 다르다고. 한 몸이 되었는데 달라. 그래서 저 지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고 저 지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고 서로 한 몸이 되게 했고 돌아보아서, 예?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한 그 몸인 교회를, 성도를 자라게 하시고 세워가시며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 안에 여러 지체들도 세웠고 나름대로 은사와 직분들을 세워갔다는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예? 하나님이. 자, 그러면 이 로마서는 우리가 이제 고린도에서 기록을 했다 그랬잖아요. 응? 고린도에서 3차 전도 여행 중에 한 AD 57년쯤에 이제 그 고린도에서 이제 기록을 했어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고린도를 2차 전도 여행 때 갔어요. 2차 전도 여행 때. 그래가지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2차 전도여행 AD 49년 51년 이때 1차 전도여행 때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럼 고린도에서 여러 사람을 만났겠죠. 고린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많았겠죠. 있었겠죠.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이제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자꾸 질문을 하지 말라 그러지만 자꾸 이제 이게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누굴까요? 마음에 이렇게 남는 사람. 누굴 것 같아요?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자, 제가 이제 왜 로마서, 고린도서를 기록하면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자, 16장 3절을 보겠어요. 16장 3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누가 나와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랬어요. 지금 여러 형제자매들을 문안하라 그러면서 로마서에서 가장 먼저 지금 3절에 바울이 가장 먼저 기록하는 게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가는 이 브리스길라의 어떤 애칭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이 브리스길라가 로마에 브리스가라고 하는 귀족 가문이 있는데 그 귀족 가문과 연관되어 있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네? 귀족. 브리스가라는 귀족이 있어요. 귀족 가문이. 그러니까 아굴라는 누구냐면 자, 나중에 그건 볼게요. 자,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놨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도 목숨 바쳐서 목숨을 내놓고 살아겠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바울을 엄청 사랑했다는 걸 알죠. 느끼겠죠. 목숨 내놓고. 예. 그 다음에 목이라도 내어놓는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감사하다는 거야. 고린도 교회도 감사하고 에베소 교회도 감사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바울의 동역자요,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감사하는 그 사람.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5절에 또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저희 교회라 그랬죠.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때는 어디에 있냐면 로마에 있어요. 로마에 살고 있으면서 자기 집에서 모임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교회를. 이해가 되죠? 저희 교회. 네?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의 동역자요. 모든 이방인 교회로부터 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이고 어디 가나 교회를 섬겼고 교회를 세워간 사람이다. 이 귀해야 안 귀해요? 귀하지요.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른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이 은사에 충실했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사도행전 18장을 가서 한번 더 볼게요. 사도행전 18장. 자, 이게 이제 2차 전도여행 중입니다. 2차 전도여행. 그래서 이제 좀 설명하기 쉽기 위해서 이제 사도행전 18장 가기 전에 요거를 잠깐만 이제 보면, 자, 바울이 AD 33년에 거듭나요. 이제 대개 뭐 연도는 뭐 1, 2년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학자들에 따라서. 그 다음에 AD 47년과 49년에 1차 전도여행을 해요. 그게 갈라디아 지방이에요. 그래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뭐 더베, 뭐 이런 쪽 있잖아요. 이런 쪽에 1차 전도여행 때 디모데가 거듭나게 되죠. 여기 루스드라 이런 쪽, 이고니온 이제. 그래서 돌아왔을 때 사도행전 15장에 AD 49년 정도 이때 예루살렘 공회의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율법을 지켜라 뭐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 문제가 처리되면서 AD 49년 51년 2차 전도여행을 떠나요. 2차 전도여행을. 근데 2차 전도여행에서 주 전도지가 어디였냐면 고린도란 말이에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요때 같이 한 사람이 누구냐? 이 브리스기와 아굴라란 말이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을 AD 52년부터 57년. 그러니까 전도여행 기간이 AD 47년부터 57년, 10년에 걸쳐서 일어났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고린도의 2차 전도여행 고린도에 머물고 있을 때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뭐 부활이나 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거기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해요. 그게 AD 51년이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도 아마 이때 기록됐다는 설이 있고 여러 설이 있지만 이래요. 그 다음에 2차 전도여행, 이제 3차 전도여행은 에베소가 주된 사역지예요. 에베소가. 그리고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 2차 전도여행을 했던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을 듣고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고린도에 가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정성화되고 고린도에 가서 3개월 머물면서 로마서를 기록한단 말이에요. 이게 AD 3차 전도여행 때 기록된 거래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이렇게 감이 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까? 예? 지도까지 이렇게 연결을 하면 잘 이제 되겠지만, 그러다가 이제 57년에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와서 투옥이 되고 로마로 후송이 돼요.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옥중 서신을 쓰는 거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예? 이런 옥중 서신을. 그러다가 22년쯤에 이렇게 다시 나와요. 감옥에서. 그래가지고 64년 요쯤에 4차로 다시 예루살렘 다시 이렇게 이제 자기가 세운 교회를 돌아봐요. 그러다가 AD 64년에 로마에 큰 불이 나요. 그걸 그리스도인들한테 뒤집어 쓰면서 재수감돼요. 바울이. 베드로도 이때 수감됐다는 설이 있고, 그리고 67년에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67년경에 순교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봐요.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이란 말입니다. 생애. 그래가지고 자, 그러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사도행전 18장에서 처음 만나요. 네? 사도행전 18장에 2차 전도여행 고린도에서 왔다 갔다 해서 조금 어려울지 모르지만 사도행전 18장 2절로 가볼게요. 사도행전 18장 2절,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이 본도는 쉽게 말하면 유대도, 갈라디아도 하는 어떤 본도라고 하는 어떤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굴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에요.
대개 그 학자들은 유대인의 어떤 종이 아니었나 이렇게 봐요. 그래서 로마로 갔다가 자유인이 되면서 이제 브리스가의 가문과 연결되어 있는 어떤 여인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결혼을 했다 이래 보거든요. 여기 보면 유대인을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글라우디오는 로마의 네 번째 황제인데 AD 54년에 죽어요. 54년에. 그리고 뭐냐면 로마에서 떠나라고 했던 이게 AD 49년에 이 명령을 내려요. AD 49년에.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에 있다가 떠나서 고린도로 왔을 때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고린도에 가는 시점과 어느 정도 맞아요. 그리고 거기서 만났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정리가? 그래가지고 여기서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11절 1년 6개월을 유하며 고린도에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8절 봐봐요.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누구랑 같이 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니 그치요? 바울이 일찍이 서원에 있어 갱글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그랬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디에? 고린도에서 있다가 1년 6개월 사도 바울과 동역하다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때에 같이 동행하여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디에 있냐?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 그래서 에베소에서 머물고 있다가 에베소에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복음을 자세히 전하는 장면이 이 18장 뒷부분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진도가 빨라요? 어려워요? 자, 그러면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어디 있었냐면 에베소에 있었어요. 에베소에. 그 에베소에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고 거기서 끊임없이 에베소에서 교회를 하면서 복음을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3차 전도여행을 바울이 다시 하면서 돌아올 때에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주로 주 사역지가 에베소란 말이에요. 그러면 3차 전도여행을 하러 다시 돌아왔을 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에베소에서 다시 만난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리고 거기서 약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거기서도 동역을 한 거예요. 이해되죠? 여기까지 잘 쫓아왔습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주로 복음 전할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거기서 같이 했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고하러 올라갔고 에베소에 들렸을 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거기에 뒀었는데 거기에서 충실히 모임을 하고 교회를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3차 전도여행 다시 온 바울과 만나서 에베소에서 거의 3년 동안 또 복음을 같이 섬겼단 말이에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리고 나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54년에 죽으면서 이제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 했던 그게 효력이 이제 황제가 죽으면서 끝이 나가지고 그 시점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이제 로마로 다시 돌아갔고 본집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 누구지?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고린도 이쪽으로 전도여행을 계속 마게도냐 아가야 이쪽 지역으로 이제 갔단 말이에요. 이 지도까지 이렇게 하면은 쉬울 건데, 조금 이제, 하품하는 사람들은 지도가 이렇게 안 그려지는 사람이에요. 이제. 자,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 썼다 그랬죠? AD 57년에. 이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어디 있겠어요? 로마에 있는 거예요. 로마. 바울은 고린도. 그러면서 로마에서 글 쓰면서 로마에서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문안하라고 하는 그 편지를 가장 먼저 쓰는 거라. 거기 안부에다가 16장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봤을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사도 바울의 마음에 많이 이렇게 딱 이렇게 남아있겠어요? 안 남아있겠어요? 예, 그거 지금 말하려고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아있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는 그런 사이란 말이에요. 자,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2차 전도지였던 전도여행 때 주 도시였던 고린도에가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문제가.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쓴 거거든요. 에베소에서. 알겠어요? 그때 에베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같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맞죠? 자, 고린도 전서 15장인가? 16장? 16장 가봐요. 고린도 전서 16장 19절. 고린도 전서 16장 19절.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이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예, 주 안에서 간절히 너희들을 문안한다. 누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리고 이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어디 있었냐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있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죠? 예?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으니까. AD 55년에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는 걸 보고. 그러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왜 간절히 무난하겠어요? 1년 6개월 동안 2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과 같이 고린도에서 같이 주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상한 것에 아주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바울의 마음만 애타는 것이 아니라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마음도 얼마나 애탔겠어요. 그러니까 간절히 문안한다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고린도 전서에도 나온단 말이에요. 고린도 전서에도. 그리고 그 집에 있는 교회하고 있는 걸 보면 에베소에서도 자기 집을 열어서 거기서 교회를 하고 있었고, 고린도에서도 고린도에서엔 사도 바울과 같이 동역을 했고, 로마에서도 그렇게 자기 집에서 교회를 하고 있었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죠?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죠. 귀하지. 고린도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2차 거기서 자기가 어느 정도 로마에서 터전을 잡았다가 지금 쫓겨서 고린도에 왔잖아. 예? 아마 글라디오도 황제를 막 불평했을지도 모르겠지. 왜 유대인 추방령을 내려서. 근데 그 추방령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가서 바울을 만났으니까. 그죠? 놀라운 주의 세계 안에 들어와서 주님 안에서 귀하게 빛나고 있을 거거든.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보면. 여기서 보면. 그래가지고 고린도에서 어느 정도 정착을 했는데 거기에서 또 머물지 아니하고 바울과 같이 또 에베소로 오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또 교회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서 다시 만나가지고 같이 또 주님을 섬기다가 바울은 마게도냐 그 고린도 일로 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로마로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에 가서 또 자기 집에서 교회하고 있고. 예? 귀해요, 안 귀해요? 우리랑 비슷하죠. 삶이. 그죠? 그렇게 뭐 이제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62년쯤에 로마에 이제 감옥을 이제 바울은 이제 죄수의 몸으로 이제 가잖아요. 로마로. 그럼 거기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만났지요. 우리가 예전에 바울 영화 볼 때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나왔잖아요. 거기서. 응? 그래가지고 이제 62년쯤에 이렇게 출감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다시 이렇게 돌고 이제 그 스페인까지 갔다는 그 설이 있거든요. 그때의 에베소에 누가 또 같이 가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또 같이 가, 에베소까지. 그리고 또 에베소에서 정착해가지고 거기서 주님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자, 디모데 후서로 가봐요. 디모데 후서 4장. 에베소에서 이때는 누가 사역을 하고 있었냐면 디모데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예? 디모데후서 4장
19절을 봐봐요. 디모데후서 4장 19절. 브리스가와 아굴라 및 오네시모로 집에 문안하라 그랬죠. 그럼 지금 이 디모데가 어디냐면 에베소에 있다고요. 그럼 에베소에 누가 있다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다고. 그 집에 문안하라고. 돌아보라고. 요때가 지금 바울이 디모데후서는 순교당하기 전에 AD 한 67년에 기록을 한 거란 말이에요. 67년에.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우리는 귀하게 빛나는 사도 바울의 어떤 그 복음 전도는 보지만 그 밑에 귀하게 빛날 수 있도록 밑받침을 하고 털을 닦고 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잘 못 보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잘 못 보잖아요.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얼마나 귀하냐고. 얼마나 귀하냐고. 이게 받은 은사대로 주님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받은 은사대로.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지금 나타나는 그 사도행전과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와 디모데후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어떤 나타나는 그 모습, 어디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매여서 하나님의 뜻에 매여서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사는 자들의 삶이란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사는 자들의 삶. 애벌레가 아니라 나비라는 거죠. 나비. 애벌레가 아니라 나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까? 예?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와의 어떤 그러한 관계. 자, 14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진 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다. 그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빚을 졌어요. 복음의 빚을 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5절에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빚 갚기를 원하노라. 그러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고 있는. 그리스도의 종이며 하나님에게 불언을 입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사랑의 빚진 자인데 그 빚을 갚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빚을 갚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만족스럽지도 못하고 뭐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에게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복음 전하기를 그렇게 바울은 원했고 그 복음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그렇게 나타내기를 원했던 바울의 모습과 그렇게 주님 안에서 부름을 입은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어떤 삶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목숨도 그런 말씀 있죠. 그렇게 썼어요.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그때가 언제냐면 AD 57년이에요. 로마서 기록하고. 예? 그게 돌아가면서 에베소에서 저 빌레노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전했던 말씀이란 말이에요. 바울의 마음이란 말이죠. 바울의 마음. 나의 달려갈 길과 주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는다. 그 바울의 그 마음.
그게 고린도에서 로마에 기록하는 그 마음, 같은 마음에서 형성되어진 거예요. 같은 마음에서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나의 달려갈 길에 환난과 핍박이 나를 이렇게 묶은다는 거예요. 묶은다. 이렇게 결박할 것을 있지만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달려서 나한테 왔구나, 이 복음이. 그런 환난을, 그런 결박을, 이런 걸 넘어서 나한테 왔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복음을 이루었고, 그렇게 주님 안에 사랑을 입었고, 그렇게 빚진 자들이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갈 길을 달려갔는데, 그 길에 나에게도 그 길에서 찾아온 거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이 복음의 세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내가 딱 들어와 있다는 거죠. 너희들은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름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애벌레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나비라는 거예요. 나비. 그래서 하늘에 속한 생명 안에서 그 생명을, 그렇게 내게 생명이 찾아왔고,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능력이 내게도 온 거지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온전함,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가 나한테 임해서 그 의인이 되어져서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영원한 생명 안에서 거하게 되고 살게 되리라. 그 의로 말미암아. 그 의가 생명 안에 살게 하는 거거든. 그 의가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의와 거룩함과 지혜가 되셨거든요. 우리가 그러한 놀라운 세계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몇 명 안 되는 것 같지만,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지만, 에베소 교회 형제자매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지만, 로마서 형제자매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지만, 이들은 그렇게 놀라운 하늘에 속한 생명 가운데서 자신들의 달려갈 길을 간 자들이다. 그 속에 생명이 역사해서 그 능력을 이루어 가신 자들이다.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요 앞에 사도행전 한 구절만 보고 마칠게요. 26장 29절. 26장 29절.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압니까? 그 당시에 유대의 왕 아그리빠, 유대 총독 베스도, 많은 그렇건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 바울을 이렇게 재판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 그렇게 결박당한 것만 빼놓고, 이렇게 결박되고, 그렇죠? 놀랍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어떻게? 나와 같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거든. 바울은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너희들 다 나와 같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를 원한다.
너희들 다 나와 같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기를 원한다. 너희들 다 나와 같이 이방인의 사도처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드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한다. 너희들은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는 나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 말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너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같이. 근데 이렇게 묶인 거는 빼고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요즘 내가 사업이 잘 안 돼서 어려운데 빚이 많아가지고 좀 힘들거든. 이거 말고 묶인 것 외에는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 육신의 거 말고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야. 아멘 됩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말할 수 있잖아요. 예? 내 육체의 세계 이거 말고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하늘에 속한 생명 안에서 거하며 살기를 원한다. 이거 영원히 같이 있는 것이다. 놀라운 것이다. 놀라운 것이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이 말은 저들도 하나님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십시오. 저들도 당신의 것으로 삼아 주십시오. 저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저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말인 거예요. 이 말인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주님의 세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미국 대사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 빼놓고는 나와 같이 당신들도 되기를 원한다. 아멘? 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구원받아야 돼요. 거듭나야 되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와 같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입어서 우리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그 주님의 선하신 행하신 앞에 기대와 소망을 둡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바울은 정말 에베소 교회 형제자매들한테 말하고 있는 걸 우리는 봅니다. 동일하게 그 길에 우리들이 서 있게 되어졌고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들 들어와서 거하게 하신 걸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한 걸 인하여 감사하고 오늘 우리 민영재 간증처럼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복을 주신 걸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면서 우리를 경고케 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살아계신 주님, 받은 은사대로 마음껏 주님 앞에 잡힌 바 되어져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주님 안에서 발견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껏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런 놀라운 세계 안에 우리를 두신 걸 인하여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함께하지 못한 또 오늘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또 우리의 자녀들, 후세들, 우리 주의 이웃들, 가족들 모두 주의 손안에 있사오니 하나님 당신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